우리 사사기 6장입니다. 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ter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그를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인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을 지도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여를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라. 네. 어떤 성경학자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책이 이 사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반복해서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행위를 볼 때 너무나 슬픈 일이다 해가지고 이 성경의 가장 슬픈 책이 사사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또 어쩌면 가장 기쁨의 책이 이 사사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범죄, 이 반복되는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도리어 또 가장 큰 기쁨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포 번영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데 기드온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셨다는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네요. 아멘 하시는 분은 적어도 기쁨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실상 내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내 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인데, 이 힘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어요. 왜?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6장 11절 다시 볼까요? 6장 11절이 아니고 6장 1절.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이렇게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범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 2장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한 죄,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죄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들이 최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 성전이 있던 시절에도 이들이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최우선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고, 하나님은 비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분의 이제 비중은 점점 내 삶에서 감소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 이들은 부부죠. 이 바알은 무슨 신이죠? 축복의 신. 아스타롯은 생산의 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복받기 원하고 계속 번영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줘서 오히려 이 착취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 시대 때 어떠한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미디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 장사의 천재들로 알려진 이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최초로 가축화 가지고 길들여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인은 아라비아 상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탈취하는데 아주 도 같은 이런 대가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디안 사람 손에 붙이신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줍니다. 이들이 추구한 게 무엇일까요? 눈앞의 이익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많은 필요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필요들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때로는 정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더 내 삶에서 큰 비중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는 거 화끈하게 떠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그만둡니다 이만 하고 딱 화끈하게 돌아서는 거 거의 없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래, 나 교회를 위해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필요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것이 주님보다 커지게 되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몇 번 경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셔도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진 이스라엘,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한 이익을 오히려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강탈당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순위에서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풀어버리십니다. 그것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붙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취소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잔꾀를 써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 이익마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게 되니까 이제는 이 먹고 살 궁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남은 거라도 뺏겨야 되려고 안가림을 쓰는 이런 삶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오히려 더 빈곤하게 된 사람들, 이제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잔꾀를 부려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그 지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아니 가룟 유다 그 전에 나갔나요? 주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리 허물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못하시고요, 다시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정말 이 씁쓸한 연말을 보낸 우리에게 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좌절 가운데 앉아있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가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믿기지 않을 일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상황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미약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유시해서 이 패배의식에 젖어 살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일시적인 감동은 좀 가질지라도 이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전혀 갖거나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군포 번역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힘들지? 그러니까 회개해. 그럼 함께할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차마 자신의 백성이 그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긍휼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도 많이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별로 실감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해 주실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 자질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따라서 패배의식에 쪄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격해진 이런 삶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여전히 기도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이제 이 기도원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영적인 미디안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호세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원문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궁지에 몰린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씨름 한 판 하려고? 아니잖아요. 야곱을 돕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에게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서 힘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 야곱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얼마나 비굴한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했어요. 이 양떼들이 뭐냐, 이 수레가 뭐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는 나의 주 야곱의 것이온데 바로 내 주 에서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 야곱의 자경 쌍둥이 형 에서한테 주님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갖게 하십니까? 에서가 스스로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민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그들이 거절할 때,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 오히려 다른 것들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붙들려가지고요, 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어리석은 데서 돌이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돕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은 끝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기도원이 사실 상당히 이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하는 분이 진짜 주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해가지고 나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도 또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막 계속 조건을 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셨을까요?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또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믿어라, 믿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믿자, 믿어. 여러분 주부 보셨어요? 제목 보셨어요? 믿어라, 믿어. 그래, 믿자, 믿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어라,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자, 믿어 이렇게 응답하세요. 믿어라, 믿어. 믿자, 믿어. 다시 한번 믿어라, 믿어. 믿자, 믿어. 예,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9년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받고 스스로를 일으킬 힘이 없는 우리지만 계속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참 권하시오며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함께하게 하신 형제들을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인해서 감사없고 이 말씀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셨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